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 드립시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걸 목걸이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아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너는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한없는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견고한 성읍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지은 도성들을 더 이상 도성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드셨으니 아무도 그것을 재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공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뙤약볕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사막의 열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구름 그늘이 뙤약볕의 열기를 식히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인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에게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 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셔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아멘. 서신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음을 육신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서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먼저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현국진 교우, 우리 군생활 마치시고 지난 4월 18일에 제대하셨습니다. 제대하고 지금 일부 성가대 또 봉사하고 계신데요. 잠시 일어나시죠. 네,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인 교우 개인전이 5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성공미술관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최세정 집사님 공연이 또 14일 오후 4시에 마포아트센터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복적하신 교우가 있어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현주 교우님, 네, 잠시 일어나시죠. 우리 김수미 권사님,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소천하신 김병태 집사님 따님 되시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 생활하시고 또 성가대도 하시다가 아마 결혼해서 이제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다가 이번에 복적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모임 광고입니다. 남신도의 상견례 오늘 일부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경청 성경공부 오늘 오후 3시에 있고요. 또 생태환경위원회 독서 모임이 10일 온라인으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해와평화위원회 준비 모임 21일 오후 4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취임 예배, 제가 그동안 설교 목사로서 한 5개월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요. 지난 노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허락이 통과되어서 이번에 취임 예배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동 갤러리 카페 및 친교실 운영 안내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듯이 갤러리 카페가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고요. 또 봉사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이무환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차방이 운영되는데요. 원래 그동안 매월 첫 주에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5월 한 달은 한 달 내내 무료로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그 친교실에서 주차 출차 확인을 태블릿 PC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실 말고 친교실 이용하셔서 주차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헌금통을 저희들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그래서 혹시 예배 헌금을 하실 분들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그 방역 지침이 완전히 해제가 될 때까지는 이 동그란 헌금통은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위원, 다음 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또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을 맞아 경동의 교우들을 주님 전에 불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특별히 택하시어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쁨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교만과 욕심으로 내 이익만을 탐하고 채우느라 이웃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행하는 우리의 언행들이 실은 우리 스스로의 아집과 오만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으나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때로는 증오하며 살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죄인들이지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리고 끝내 부활하여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로 푸르름을 더해가는 산과 들의 실록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계절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2년 반 동안 1,500만 명에 가까운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인류에게 극심한 고통과 시련을 초래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마침내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세상에서 바이러스를 완전히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이번에 온 인류가 겪은 고통과 시련의 교훈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주님의 창조 질서와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거룩한 날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모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을 알게 하셨으나 저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모든 것을 희생하여 자녀들을 돌보셨으나 어리석은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거역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져 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부모된 저희들 또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기르고 교육하여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들로서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전쟁의 와중에서 학살당하고 모든 생활 기반을 송두리째 파괴당하며 2달 넘게 살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는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악한 독재자가 일으킨 이 명분 없는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주시고 평화의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국내적으로 난제와 어려움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번 주 출범하는 우리나라의 새 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길을 시작할 대통령과 새 정부의 책임을 맡은 이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시어 우리 앞에 닥친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대선 과정에서 완전히 반으로 갈라진 국민들이 상호 불신과 분열을 극복하고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나라의 장래야 어찌 되든 자신들의 정략과 이해 타산만을 생각하며 정쟁을 일삼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초래한 육체적,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또다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신냉전 상황의 도래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실업자와 영세 자영업자, 미취업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힘을 합하여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이 사랑스러운 가족들과 단란하고 화목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주 전 6년간 심우하시던 최수일 목사님의 정년 퇴임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명선 목사님의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약해지고 물질적으로 핍박해진 어려운 상황에서 취임하는 이명선 목사님과 새로운 목회자들에게 성령님의 특별한 은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젊은 목자 이명선 목사님의 인도하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여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사회와 기독교계의 예언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서 본이 되고 희망이 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가정 위에 임재하셔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새로 등록한 교회가 이 교회에서 성도 교제를 나누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군무를 마치고 제대하여 복귀한 교우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한 교회의 친교회 장소를 지켜주셔서 교인들이 오랜만에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명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의 영이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면서 5월 8일 어버이날에 맞는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저는 가정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기독교 교육과 혹은 교회학교와 관련된 논문이나 글들을 읽으면서 기독교 신앙과 우리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제는 가정의 달이 되면 어버이에 대한 공경이나 자녀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런 고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런 가족 제도는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이 저출산 문제처럼 급격하게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과연 교회와 교회 학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며칠 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전국에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가 1만여 개가 있는데 2005년도에 비해 이 전국에 있는 어린이 공원의 면적이 2020년 말까지 한 32% 정도 더 많아졌다고, 넓어졌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년 사이에 어린이 공원과 놀이터를 이용하는 14세 미만 어린이 숫자가 반대로 3분의 1이나 줄어들면서 요즘에는 이 공원과 놀이터가 많아지고 넓어져도 그것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별로 없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저출산으로 어린이 숫자도 줄었지만 그나마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학원에 다니고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고 공원이나 놀이터에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르신들이 그 공원과 놀이터에 자주 가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어린이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라 아예 이름을 마을 공원으로 바꿔서 모든 연령대가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출산율을 보면 언제부터인가 이제는 어버이의 숫자가 어린이들보다 더 많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교회 학교의 교사가 어린 학생들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고 있고 어버이 주일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서 말씀은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숫자가 적든 간에 많든 간에 그 근본적인 관계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묵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말씀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등장할 정도로 부모에 대한 공경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레위기에 나오는 다른 율법에서도 발견됩니다. 레위기 19장 혹은 신명기 5장을 보면 십계명과 비슷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규례가 명시되어 있고 레위기 20장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은 이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이나 레위기 같은 율법 외에도 우리가 오늘 교독에서 읽었던 이 잠언 같은 지혜 문학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 삶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 효도가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나 바람직한 행동 규범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순히 혈연만으로 맺어진 관계나 법적으로 인정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서 12장 48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고 하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나의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순히 한 가정에서 지켜야 할 하나의 가정 윤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혈연 관계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자매와 형제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 본문은 바로 그러한 관계의 본보기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의 관계에서 발견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과 예수는 무슨 일이든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의 순종과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는 부활의 사건, 생명의 역사로 이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서 기자는 1장 12절 이하에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 사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맞아들인 사람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어버이와 자녀의 관계는 이 세상 대부분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가치관처럼 자녀들은 어버이를 공경해야 하고 어버이는 자녀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무관한 어버이 사랑이나 자녀의 효도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이 중심에 있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해서는 누가 어머니고 누가 아버지냐, 누가 자매고 누가 형제이냐 냉소적으로 물으시면서 가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계십니다. 예수 본인이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예수의 생물학적인 부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맺어진 관계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께서 이러한 질문을 왜 던지고 계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해야 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벗어나서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서 본문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 남성적인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에 대해서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대체로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인상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랑이 많고 너그러운 분이셨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육신의 아버지와 연결지어서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매우 엄격하거나 심지어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내리시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가 항상 나를 감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는 작년 여름에 제주시에 있는 가톨릭 주교자 성당에서 신부님들과 수녀님 그리고 가톨릭 교우들을 대상으로 5주에 걸쳐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성경의 인간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다가 그 자리에 참석한 어느 수녀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많은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저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아버지라는 말을 빼고 하나님만 부르면서 기도드립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 수녀님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아픈 기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신부 모두 남성적인 이미지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그분은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 이 트라우마가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성적인 이미지가 아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의 핵심적인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일상생활에서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람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부터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했고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들을 당시의 독자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아버지를 뜻하는 헬라어 파테르는 원래 아람어로는 다른 뉘앙스를 가진 단어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원래 아람어가 아빠입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파테르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라고 부르셨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 아빠를 파테르로 번역하지 않고 아빠 그대로 소개하는 곳이 세 군데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본문이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아빠라고 번역한 것이 바로 비슷한 발음의 아람어 아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 번역한 것이 헬라어 파테르입니다. 다시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로마서와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어를 잘 알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는 헬라어 파테르, 즉 아버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부를 때에는 헬라어 파테르가 아니라 특별히 아람어 아빠를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아빠라고 쓴 것을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이 부르는 아빠라고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버지를 아람어와 헬라어를 같이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고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원래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서 14장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빠, 아버지. 이 아빠는 내 옆에 서 있는 아버지가 남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내 옆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없지만 내 옆에 있는 그 존재가 나를 생물학적으로 낳게 해준 생부인지 아니면 양부인지 알 수 없지만 그저 그분이 나를 보며 항상 미소 짓고 있고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그 존재를 향해 빠빠,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는 자신을 바라보며 젖을 먹여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엄마를 향해 엄마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존재가 나의 친모인지 양모인지 알 수 없지만 내 곁에 있는 그 엄마를 향해 어머니로 부르지 않고 엄마, 맘마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예수에게 하나님은 그 엄마, 그 아빠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우주적이고 교리적인 하나님뿐 아니라 예수가 힘들 때 곁에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예수의 엄마, 예수의 아빠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엄마 되시고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이 바로 이제 우리의 엄마와 아빠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에 유행어처럼 번진 말 중에 여러분도 아시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낮은 출산율에 점점 인구가 줄면서 대학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대학들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는 뜻으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정작 더 큰 고민은 대학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학교입니다. 대학은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많이 있지만 교회 학교의 위기는 단순히 인구 감소뿐만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교단들의 통계를 보면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단의 경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교회 학교가 38%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리교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37%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9년까지 한국교회의 절반 이상이 중고등부가 없거나 10명 내외 학생들만 출석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돌아와 보니
우리 경동교회 교회학교는 60% 정도 현재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통계가 코로나 사태 이전의 통계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 특별히 교회학교의 위기는 바로 가정을 통해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엄마가 되시고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 가정의 위기입니다. 그 위기는 단순히 아이를 적게 낳아서 인구가 줄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엄마와 아빠의 위치에서 내쫓아버리는, 이것은 교회의 위기이자 바로 가정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주셨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학력과 돈과 명예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유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 초대교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러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생명의 유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은 교회와 주일학교의 위기를 말하지만 우리 가정과 교회에 단 한 명의 어린 생명이라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꽃을 피우고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갖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을 저희도 본받아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가 저희 자녀들에게, 그리고 경동교회 공동체의 어린이와 젊은이에게 하나님을 엄마 어머니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생명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어버이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가정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를 향한 그 사랑,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 저희도 본받아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엄마, 어머니로 부르는 그 생명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